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기억하십니까?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통치했던 시대가 자그마치 80년이었습니다. 꽤나 긴 시간이죠.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을 처단하고 엄청나게 길었던 80년의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4장의 말씀은 또 한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그런 한 단락을 갖고 있죠.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에훗이 통치했던 80년의 기간이 숫자로 보면 꽤나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저나 여러분은 참 짧게 느껴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장 1절과 같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이 죽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마치 시계의 추를 저 앞으로 돌려서 에훗이 사사가 되었을 때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죠. 에훗이 사사가 되기 전에 온니엘이 사사가 되었고 온니엘이 죽으니 여호와의 목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악을 저질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드보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여자가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여자가 사사로 세움 받은 게 뭐 그리 구별될 문제라고 언급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의 성경시대, 고대시대로 돌아가면 여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 여자가 사사가 되는 것은 가히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로 보면 여인들은 혼자 자신의 종교도 선택할 수 없었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삶의 자치를 가지고 결정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더 강력한 사사,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누구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더 지도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은 이 여성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오늘은 이 목적을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교훈하시길 축복합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2절 시작. 아멘.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는 하솔 지역의 왕 야빈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솔 왕 야빈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앞에 있고 왕의 이름이 야빈이라는 소리겠지요. 이스라엘을 하솔 왕 야빈에게 파셨다는 건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그래, 그렇게 또 이스라엘이 범죄했으니까 이방의 강력한 나라에게 이스라엘을 또 팔아 넘기셨구나,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솔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셨다는 건 좀 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상 살펴보지 않겠지만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보면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무엇을 가장 많이 하냐면 전쟁을 많이 해요. 전쟁을 했던 나라가, 지역이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나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아십니까?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착지였죠. 목적지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출애굽한 후에 자그마치 40년을 방황한 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었던 어디요? 가나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가나안에 들어가 그 사람 주민들과, 그 땅의 주민들과 혼인하면 안 돼. 그 땅의 주민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절대 믿으면 안 돼. 오로지 그들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쟁에서 무찔러 그 땅에서 몰아내야 돼. 몰아낼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진멸시켜야 돼. 진멸이 무엇이죠? 모두 불에 타 없어지도록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한 민족, 한 종족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의 가나안의 족속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솔이에요. 하솔 왕 야빈이 있었던 그 하솔 지역의 종족들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솔 왕과 싸워서 그들을 불태워 버렸고 그들을 전부 몰아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불순종하여 가나안의 민족들을 하나 둘 남기기 시작했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를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 사사기 4장 본문을 보면 사사시대에 하솔 왕 야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몇 년이 흘렀는지 아세요? 150년이 지났어요. 여호수아 11장부터 사사기 4장까지 150년이 지난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제압당해야 할 그 민족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겁니다. 종으로 부리거나 노예로 부리거나 아예 죽여 마땅해야 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사사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땅 백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 땅 백성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사장이 될 때까지 가나안 주민들, 혹 물리쳐야 할 그 주민들을 물리치지 않고 같이 살았던 것이죠. 그들의 종교에 타협했던 것이고요, 그들의 여인들을 호시탐탐 노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사장이 되어 실제로 옆구리에 가시가 됐다는 걸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성도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적절하게 하나님도 내 뜻에 기뻐하실 거야,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하며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반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보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불행과 불이익이 더 많이 발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순종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에게 옆구리가 되어 종으로 노예로 살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15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압제한 통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은요, 어느 정도로 하솔 왕 야빈이 강대해졌는지를 아주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3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나오죠? 그들에게 철로 만든 병거가 900대,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철로 만든 병거가 90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막강한 군사력처럼 느껴지세요?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 그리 강력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렇죠. 엄청나게 강력한 군사력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명인지 아세요? 이들은 청동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청동기와 철기의 차이점 아시죠? 두 무기가 싸우면 당연히 청동기의 무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철로 만든 병거가 900대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압제했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철병거 900대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한번 서봅시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엔 가나안의 거민들, 가나안의 주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들을 몰아내게 만들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이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며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사기 1장부터 4장까지 벌써 몇 개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모압 왕의 에글론. 여러분, 이런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가나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변방에 있었던 강대국이었지,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가나안 백성에게 압제당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인데요, 그들은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 기쁘지 않았고 엄청 억울했을 것 같죠.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나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상실감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학대했다는 게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뉴스로 보셨지만 정인이가 세상을 떠나 그의 양부모가 아이를 학대했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학대하는 것이 이 학대하다의 뉘앙스로 아실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학대하다는요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설거지 하실 때 행주 짜보셨어요? 빨래 하실 때 걸레 짜보셨죠? 바로 학대하다는요 쥐어 짜다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강력하게 압제했던지 마치 무언가를 쥐어 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병거 900대로 압제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가관도 아닌 것이, 여러분 5장 6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보십시오,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은 깊이 보면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에게 얼마나 큰 압제를 당했는지, 첫 번째, 대낮에는 대로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낮에 대로로 다니면 반드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압제 국가가 식민지를 어느 정도로 통치했는지 보는 대목이죠. 그래서 제가 이웃을 만나러 갈 때면 오솔길로, 골목길로 밤중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80년의 시간이 무색하리만큼 에훗이 통치했던 평화로운 시간 80년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의 주민의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그 압제 기간 속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모였거나 혹은 기도원에 가셔서 혹은 금식 기도하실 때 주여 하나님, 주님의 딸인 저를, 주님의 아들인 저를 좀 이해하시고 저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저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경험 없으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의 기도와 부르짖는 것과 신음 혹은 누군가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의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혹시 신음도 내어보셨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그런데 부르짖음은 뭐죠? 부르짖음은 반드시 내 목소리를 누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르짖는 대상이 있어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20년의 시간의 부르짖음은요 반드시 들어야 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싶었어요. 부르짖은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했어요. 이쯤 하면 이들이 부르짖는 게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이시죠?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이들 왜 부르짖고 있죠? 이들 왜 지금 이렇게 힘겨워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철병거 900대 때문입니다. 심한 압제와 고통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 부르짖기를 바라신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부르짖어야 합당한 것일까요? 철병거 900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더 이상 관여하시지 않을까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될까봐 두려워 부르짖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타당한 부르짖음 아닐까요?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대상을 놓고 하나님이 좀 들으시기에 합당한 부르짖음이라 생각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 편에서 원하셨던 부르짖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내 삶의 어려운 부르짖음이었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았을 때의 부르짖음이었고, 나보다 남이 잘 돼 내가 비천해 보이는 부르짖음이었으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좀 개편시켜 주시고 남보다 좀 떳떳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비롯된 부르짖음에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르짖으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시점에 반면교사 하셔서 내 인생 때문에 부르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자녀인데 혹 나의 우둔함이, 나의 죄성이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두려워 부르짖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은 그것 때문에 더 목소리 높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더 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의 문제가 나를 더 부르짖게 만든다면 우리 한번 이 시점에 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혹시 의아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에훗이 등장했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4장에는 여성 사사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근데 혹시 아세요? 이 사이에 사사가 한 명 더 있거든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3장의 31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의도적으로 삼갈의 이야기를 뛰어넘은 이유는 바로 이 삼갈 사사의 활동이 드보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그 막대기에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그 막대기에 엄청난 능력치가 있어서 휘두르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가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 철병거 900대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칙과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삼갈 사사는 적어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전쟁을 참여했다. 하나님이 적군을 자기의 손에 붙들어 주신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치 삼갈과는 다르게 드보라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에훗이 죽은 후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걸 발견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그리 반가운 기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무리 목청껏 목이 쉬도록 기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 소리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 한번 우리 방송실 띄워주겠습니까? 본문의 2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여러분 눈에 들어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가나안 민족의 하솔 왕 야빈에게 당했던 이유는 누구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셨으니, 여기서 판다라는 동사 바로 마카르입니다. 마카르를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카르는 누군가에게 거금을 받고 나의 노예를 팔아 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다는 그 누군가는 하솔 왕 야빈이 되겠죠? 나의 노예를 팔았을 때 나의 노예는, 하나님의 노예는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더 이상 아니고 하솔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넘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르짖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펼치신 작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아무리 우상숭배를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어떻게 자기 새끼를 팝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팔아넘기죠? 하나님은 정말 비인격적인 신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하솔 왕 야빈에게 왜 이스라엘을 팔아넘겼을까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녀였고 저에게도 세 자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독립하신 적 있으십니까? 결혼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게 돼서 부모님 곁을 떠나게 된 적이 있죠. 당장은 너무 자유롭습니다. 너무 좋죠.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도 듣지 않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세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부모님과의 분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엄마 손이 그리워지고 아버지의 따끔한 잔소리조차도 또 듣고 싶을 때가 오며 아침이 되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아침밥을 먹고 싶은 마음들이 들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솔 왕 야빈에게 그의 자녀들을 넘기신 이유는 분리되면서 하나님의 손을 그리워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는 알지 못했던 그 사랑을요, 내가 스스로 우둔해서 하나님과 멀리 되었을 때 내게 주어진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죠? 하나님 정말 찾고 싶습니다. 분리된 걸 즉시 안 순간 다시 주님 앞으로 그리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탄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 주님께 회개하고 싶은 그 은혜의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래 좀 떨어져 보니까 내 손 그립더니, 그래 좀 멀어져 보니까, 분리되고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이 그렇게도 좋았던 걸 이제서야 좀 알게 되었니?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걸 느끼게 하신 후로 이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동상이몽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걸 원하셔서, 분리된 걸 그리워하는 걸 원하셔서 그 징계를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리 때문에 부르짖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 사는 게 빡빡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두려워서 부르짖지 않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의 반복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아들과 딸로 인정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죠? 왜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빡빡하고 어려운 삶을 되풀이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라고 우린 주님 앞에 부르짖곤 한 것이죠. 이쯤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계의 추는 그게 20년이었던가 봅니다. 드보라가 이제 비로소 사사로 세워집니다. 설교의 서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사사로 섰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조금 상상력 있게 살펴보시면 대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사사로 섰다, 뭘 의미할까요? 남자가 없다. 에훗, 온니엘, 삼갈과 같은, 우리가 훗날에 배우는 기드온, 삼손과 같은 남자로 서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재판관이 없다, 이걸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게 하나님의 차선책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남자가 없어, 바로 선 남성 사사가 없어, 이제 하나님이 차선책으로 드보라를 세우셨더라 하지 않고 드보라가 하나님의 방법의 최우선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아멘. 이 여인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집이 얼마나 부자면 집 안에 나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뜻은 뭐냐면요, 종려나무 아래는 당시의 법정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갑과 을이 송사가 일어나 재판을 하게 되면 이들은 종려나무 아래에 모여서 서로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재판관이 중간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 재판관이 누구란 소리예요? 드보라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사지만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사사예요? 그가 선지자예요? 직분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혹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런 엄청난 직분을 갖고 있는 남성이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단 2명밖에 없어요.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다윗도 왕 이외에 제사장 직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위대한 왕 솔로몬도 판결을 한 왕이었을 뿐 선지자의 역할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여성이었던 드보라가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관인 사사의 직분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 드보라 안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했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사사, 그 여인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그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명령을 내리세요. 그 명령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씀하셨어요. 드보라야, 너희 군대 10,000명을 다볼산에 주둔시켜 주겠니? 다볼산으로 올라가 거기 주둔하고 있으며 너희의 적군인 하솔 왕 야빈의 군대를 기손 강가에 내가 옮겨 놓을게. 그리고 말씀하셨죠. 7절 보이시죠? 이미 내가 그를, 드보라야, 네 손에 넘겼어. 여러분 어떠세요? 이미 전쟁은 끝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들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디자인으로, 작정으로, 결정으로 드보라와 바락을 보내시는 겁니다. 저는 이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의 인생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인생의 참 승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 이미 승리로 결정된 거예요. 우리 모두 승리를 얻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혹은 내일, 다음 달, 2023년 우리는 늘 어떤 감정을 갖고 살고 있죠? 여전히 승리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비참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희미하게 종착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위축되지 말고, 여기에 멈추지 말고,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다. 드보라와 바락은 그 승리를 예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참 흥미롭습니다. 드보라의 결정과는 반대로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 이 바락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전장에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바락이 드보라를 의지하는구나, 진짜 동역자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바락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최후 승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의 눈에 여전히 무엇이 보였기 때문일까요? 철병거 900대가 보였기 때문이죠. 드보라를 세우셔서 드보라의 군대 장관으로 삼으신 바락도 철병거 900대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절규했던 이스라엘의 백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드보라가 이렇게 반응하죠. 그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게.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절대로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보이시죠? 드보라가 이야기했어요. 그렇다, 내가 너와 함께 갈게. 하지만 바락, 너는 이 전쟁에 승리한다 한들 영광 얻지 못할 거야. 아무리 보장된 최후 승리를 할지라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는 절대 얻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승리를 믿고 순종한 것이 성도의 직분이라면 바락은 그 성도의 직분을 발로 차버린 거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부활의 기쁨을 느끼지 않기 위해 거절했던 겁니다. 군대장관 바락은 자신의 순종과 믿음으로 민족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었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쯤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노예를 누구에게 팔아 넘겼다고 했죠? 하솔 왕 야빈에게 팔아 넘겼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것처럼 보이세요? 바락과 드보라의 순종으로 다시 되사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드보라와 바락에게, 사사 드보라에게 원하셨던 것은 내가 무언가를 받고 내 노예를 넘겨주었던 이것을 지금 다시 찾아오려고 한다. 이 찾아오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될 건 무엇인지 아세요? 그저 너희의 순종일 뿐이다. 그 보잘것없는 순종 하나만 해도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하솔 왕으로부터 되사올게. 그 단어가 에베소서 1장 7절의 속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속량하셨죠? 예수님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그의 생명을 주고 생명을 담보로 하여 우리를 사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쟁을 펼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같이 드보라는 순종했어야 마땅하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로 움직였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순종을 이 두 사람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락은, 그의 우둔함은 하나님의 전쟁의 원칙과 최후 승리의 목표를 절대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결심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이 여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드보라를 차선책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준비된 사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절망과 절규하는 부르짖음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오기 위해 필요한 건 그저 순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우리에게 너무도 무거운 중압감이 있는 단어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기회를 지불해야, 기회비용을 가져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쯤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수하신 목숨을 버리신 순종,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속량, 우리에겐 최종 목적지에 가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바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상황이 얼마나 이해가 되실지 제가 가늠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에게 명령하셨죠. 10,000명을 택해서 어디로 가라? 드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에 주둔하고 있으면 너희의 적군을 기손 강가에 주둔시키겠다. 여러분이 만약 그 10,000명 중에 1명 혹은 바락이라면 산에서 밑에 내려다 보이는 기손 강가가 확인이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여러분, 산에서 주둔하는 게 더 편한 전쟁의 위치 같으세요? 강가에서 기다리는 게 더 세상 편한 것 같으세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편한 전쟁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산 위에서 저들이 없어지기만을 정전긍긍하고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방식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가 밑에 있어야 하고 철병거가 올라가는 게 내가 생각하는 전쟁의 방식이 맞거든요. 그러면 순종하기 더 쉬울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반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산에 올라가 이들과 전쟁해라. 내려가면요, 개죽음입니다. 이들 10,000명 내려가면요, 철병거 900대가 단번에 급습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전쟁은 전쟁의 방식으로 봤을 때 1%도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의 손에 그들을 붙였어. 여러분, 이게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 최선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속에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정하신 그 방법을 반드시 최선의 방식으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는 합당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 짧은 식견과 이성적인 마음으로 판단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분의 선하고 의로우신 뜻에 의해 정하신 방법은요, 반드시 이뤄가세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옳아 내가 순종합니다. 그 방법이 진리여서 제가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삶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